어제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이 있었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그 축구 결승전을 보는데요. 골을 딱 넣는 순간 너무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게임이 다 끝난 다음에 더 좋아서 서로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둘째 아이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나도 저기 가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도네시아로 여행을 가고 싶다는 얘기인가 하고서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니? 그랬더니 저도 축구할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축구할 수 있지. 그래서 내일 아빠랑 예배 끝나면 같이 할까?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기에 축구 잘하는 사람만 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만 가. 저도 잘할 수 있어요. 대표 선수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에서 지금 금메달 땄으니까 아시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랬더니 그러면 저도 나중에 아시아에서 축구 제일 잘할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래, 잘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한쪽으로 그러지만 반대쪽으로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길이 고생길인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국가대표가 되고요, 거기에서 메달을 딴다는 거는요, 축구든 어떤 운동이든 상관없이 얼마나 노력해야 되냐면 죽을 만큼 노력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니던 학교에 야구부가 있어서 한 반에 한 두어 명씩 야구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학년에 10개 클래스니까 한 20, 30여 명, 전체 전교생으로 하면 40, 50명 정도의 야구부 학생들이 있었는데 제가 학교를 3년 다니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알려주면 알만한 야구 선수는 딱 한 명 나왔어요. 이병규 선수. 저희 고등학교 때 같이 다녔는데 유동훈 선수도 있었네요. 이 두 친구가 있을 때에 청룡기 준우승 했거든요. 그때 휘문고등학교 김선우한테 밀려서 결승에서 졌는데 요 정도 되려면은 그 학교 전체 야구부에서 그나마 한두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그중에 유동훈은 국가대표 못했고 이병규 선수는 국가대표를 했는데 그 정도로 힘든 일이 그건데 그 친구들 야구하는 거 보면 아침에 딱 3교시 끝나고 나가서요. 오전부터 운동 시작해서 저희 야간 자율학습 끝날 때까지 계속 운동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죽을 만큼 운동하는데도 그 중에서 한두 사람만 프로팀에 가고 그 중에서 몇 명만 또 국가대표가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요, 정말 잘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만큼 무엇이 따르냐면 거기에 합당한 고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어떤 사람들 그냥 쉽게 놀고 먹는 것 같지만 쉽게 놀고 먹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굉장히 많은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가끔 제가 학생들을 만나면 학생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친구는 머리가 좋아갖고요, 금방 공부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 친구는 공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잘 나와요. 공부 안 하는데 성적 잘 나온 친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방법을 빨리 아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그쪽 부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외우고 습득할 수 있는지를 빨리 아는 거죠. 저는 그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잘하는 분야가 다르다. 그런데 아무리 잘하는 분야가 달라도요, 분명한 사실은 있죠.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의 비용이 나중에는 그대로 다 반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땀 흘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는 결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착각을 하냐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면 나에게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복이 돈을 많이 버는 복이고 직장에서 높아지는 복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복이다.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착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되려면 그보다 더 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노력은 거짓말하지 않지요. 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금메달 따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들은요, 죽을 만큼 노력하는, 열심히 하는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거기에다가 재능도 있어요. 그리고 타고난 신체 조건도 있어요. 이게 다 맞아 떨어졌을 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타고난 신체 조건과 재능이 있어도요, 수고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전제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크기가 결국은 나의 수고의 크기하고 비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고난을 그냥 맹목적으로 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그래도 너 잘 될 수 있어, 복될 수 있어, 이러면 그래도 좀 할만해요. 그렇죠?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순간을 거치고 힘들고 이겨내면 나중에 잘 살 수 있어, 그나마도 그러면 좀 괜찮은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마저도 안 된대요. 너희들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고 고통 당해. 그런데 그 고통 당하는 것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 이렇게 성경이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랑 다른 거죠. 수고하고 노력하면, 땀 흘리면 금메달은 얻을 수 있어야지, 더 많은 대가는 얻을 수 있어야지 하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 대가를 얻지 못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냥 거기서 끝이나 하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내용인 거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사환들아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환 이렇게 이야기하면 흔히 생각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회사 다니는데 사원? 이 정도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청직이, 주인이 나에게 이 밭을 경영하라고 맡겨주신 청직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 사환이라는 표현은 어디에 더 가깝냐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노예, 종에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들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 집안에 있는 종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주인에게 순종하래요. 그런데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래요. 주인을 무서워하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또 하나 있어요. 범사에. 주인이 어떤 일을 시키든지 무서워하면서 순종해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그 주인의 성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일 때요?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 아니요. 거기에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주인이 성격이 좋든 성격이 나쁘든 무조건 순종해라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은요, 갑질을 하더라도, 사장이, 직장 상사가 갑질을 하더라도 그 사람 앞에서 두려워함으로 순종해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 해방이 생기잖아요. 노임이 생긴단 말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생기고 눈먼 자에게 보이는 것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도 다 순종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가? 그럼 우리가 도대체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신앙이 무력한 것인가요?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무력한 것이 바로 신앙인가요? 하는 질문까지도 깊이 성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세상에서, 내 주변에서, 내 삶에서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오늘 당장 예배당에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렇다고 그에게 없던 직장이 생깁니까? 없던 돈이 생깁니까? 그냥 살던 그 직장에서 갑자기 승진이 됩니까? 이루어집니까?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고난이 분명하게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스스로 살펴보아라 하고 19절과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9절과 20절은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말씀합니다. 먼저 19절 말씀해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고,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을 당하는데요.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도 고난을 당하면 아름다운 일이고, 그러나 내가 죄가 있는데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칭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은요, 당시 사회 종은요, 주인의 귀속물이고 물건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을 때리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일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스토리텔링을 공부하면서요, 스토리텔링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예전에 했던 추노라는 드라마가 가치가 있어서 한번 추노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추노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추노는 실제로 없었대요,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그걸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미국 서부 영화 있죠, 카우보이. 카우보이 영화에 보면 저 어렸을 때 주말의 명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항상 있어요. 흑인 노예가 도망가요. 그럼 카우보이들이 그걸 말 타고 쫓아가요. 쫓아가지고 이렇게 밧줄로 사람을 갖다 잡아요. 그죠? 잡아서 말 뒤에 질질 끌고 데리고 오면 돈 얼마를 받아요. 이게 이제 예전에 노예 사냥꾼 개념이 미국 영화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개념을 그대로 한국 상황에 조선시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노비가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추노꾼들이, 그 드라마에 보면 추노꾼들이 막 쫓아가서 그 노비를 잡아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럼 돈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얼굴에다가 뭘 찍어줘요? 쇠를 달궈가지고 노비라고, 노비 한자로 이마에다가 그걸 찍어줘요. 어디 가든지 이 사람이 노비에서 벗어날 수 없게. 이것도 어디서 가지고 온 거냐면 서부 영화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는요, 얼굴에다 찍지는 않았다 그래요. 몸의 일부분에 자신의 집안의 노비임을 표시는 했지만 얼굴에다 찍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렇게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 종에 대한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노비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노비가 어떻게 취급을 받았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비에 무엇이 있어요? 문서가 있죠. 노비 문서, 집 문서, 땅 문서, 노비 문서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비에 대한 권한이 집이나 땅과 같이 주인에게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이나 땅을 마음대로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노비를 마음대로 팔고 사고 살 수 있고 그들을 때릴 수 있는 거죠. 그게 당시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대로 지금으로 가지고 오면 어떤 상황이 되겠는가? 갑질하는 상황 속에서, 갑질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부당한 일을 직장 상사에게 당하고 클라이언트에게 당하고 거래처에게 당해도 내가 별로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순종하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무엇을 살펴봐야 되느냐? 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냐? 아니면 너에게 잘못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난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 탓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네 지위, 계급에 대한 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나 때문인지 아니면 나는 잘못이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도요, 산농공상 해가지고서 이 지위 계급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노비 백정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권한,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때리고 노비가 고난당하고 노예가 고난당하는 건 당연한 세상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그들이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노예에서 벗어나는데 몇 년 걸리냐면 1800년이 걸렸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러니까 세상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무엇부터 찾아보라고요? 죄의 원인이, 고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나는 그러지 않은데 밖에 있느냐를 먼저 찾아보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 전에 강남역에서, 서울에 있는 강남역에서 한 남성이요, 화장실에서 여성을 묻지마 살인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나중에 왜 죽였냐라고 물어봤더니 여자들이 자기를 싫어한대요. 여자들이 자기를 싫어하는데 그러면 네가 죽인 그 여자랑 관계가 있느냐? 아니요, 그날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여자들이 나를 싫어해서 내가 아무 여자나 보고 분풀이를 하려고 하는데 화장실에 혼자 있는 사람 보고 묻지마 폭행을 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재판받고 감옥으로 갔겠죠. 나름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감옥에 있으니까요. 일제시대 때요,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졌습니다. 일본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죠. 똑같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요, 우리는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죠? 한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복수하고, 그리고 그 복수도 아무한테나 하고, 아무 이유 없는 살인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은 어때도 마땅해요? 고난당해도 감옥에 처박혀 있는 것도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비록 폭탄은 던졌지만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 그 사람이 감옥 가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의 감옥 간 건 고귀한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죠. 바로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너의 죄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는 거는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면 그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아름다운 일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요,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구조와 계급과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지만 노예제도가 없어도 노예제도가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과 지위가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서로 가지고 있는 구별하는 차별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이 사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이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성경에서 살아가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그렇게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사회 속에 어떻게 우리가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그러한 나의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21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해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 자체가요, 고난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것, 야,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거야 라고 말씀해요. 더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복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무엇이 찾아오게 됩니까? 고난이 찾아오게 돼요. 저는 이것이 예전에는 형태적으로 사탄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희한하게도요, 전도돼 가지고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 전도돼서 와서 새가족반이 끝나면 희한하게 그 집안에 세상 말로 우환이라는 게 찾아와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갖고 그 집안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충분한 유혹이나 아니면 템테이션, 뭐 아니면 테스트, 시험일 수 있겠죠. 우리가 시험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의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일단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가 흠없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되고요, 굳이 힘든 삶을 살아야 되고요, 굳이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빠른 길, 지름길이 있지만 굳이 그 길을 우리가 거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굳이 고난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너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하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마땅하니라,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은요, 복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게 강남역에서 벌어졌던 묻지마 살인사건, 누구에 대한 복수예요? 여성에 대한 복수를 하는 거죠. 저 여성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 없어도 그 사람이 여성이라는,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분노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통 너도 당해봐야 돼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22절 2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23절이 가장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하면은요, 오늘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욕을 하면 맞대어서 욕하지 않겠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처음 운전을 시작할 때요, 운전을 하고 가다 옆에서 클락션 빵 하면 의미가 여러 가지 있죠.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차선을 이렇게 물고 가니까 서로 부딪힐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 라는 아주 정중한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너 왜 이렇게 운전해 하고선 빵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사실 들을 때는 어떤 감정인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 감정대로 해석이 돼요. 저 사람이 옆에 있는 운전자가 어떤 감정으로 빵빵거렸는지 이걸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빵거리면 20대 때는요, 굉장히 그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운전을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운전하면서 옆차 운전하는 사람이 20대 초반이고 운전한 지 얼마나 됐을까? 이걸 상상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전혀 없잖아요. 근데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빵빵거리면서 막 이렇게 옆에서 경고를 하면 너무 기분 나쁘고 불쾌해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해본 적이 있냐면, 어느 날은 버스를 타고 동작대교를 건너는데 뒤에서 버스가 계속 하이빔을 켜면서 빵빵거리는 거예요. 거기가 다리가 60km가 속도 제한인데 제가 80km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나는 분명히 제한 속도보다 빨리 달리고 있어서 그것도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그것도 늦다고 뒤에서 하이빔 켜고 빵빵거리고 있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 다리에서 내려오면 서울의 이수교차로라고 이렇게 우회전하는데 거기가 꽉 막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제가 버스 노선을 잘 알아가지고 그 버스 앞에 계속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버스가 우회전을 못하게 계속 막았던 적이 있어요. 약 올리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언제 피해줬냐면, 버스 기사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막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버스 기사가 문을 열고 나올 때, 버스가 문 열고 나오는 게 어렵죠. 문 열고 나올 때 제가 싹 하고 도망갔던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그게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나도 그대로 안갚음을 해줘야 속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누군가가 욕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흡수하셨어요. 저는 요즘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시켰었거든요. 누군가가 저에게 욕을 해요, 나쁜 말을 해요, 학교에서 그래서 속상해요, 그러면 반사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거든요. 반사, 나에게 욕하는 네가 그 사람이야. 반사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반사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해요? 흡수하셨어요. 욕하면 그 욕을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은요, 그대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내가 고난당해도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으셨대요. 안갚음이나 되갚음을 하지 않으셨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환에게 주인의 성격이 까다롭든 관용이 되든 그대로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어요? 너에게 주시는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여. 고난을 그대로 받고 그 고난이 너 때문에 생겨난 고난인지, 아니면 너는 선하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해서 한 고난인지를 먼저 판단해봐. 너 때문에 생겨난 고난이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 끝이 아름다울 거야. 근데 끝이 아름다우면 뭐예요? 지금이 고통스럽고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봐. 예수님은 욕먹고도 갚지 않으셨어. 고난과 고통을 당하셔도 다른 이들을 위협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은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원리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모습과 우리 삶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을 주님께서 제안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불합리하고 부당하지만 그냥 그것을 다 흡수하면서 살아가야 돼 하고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2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의에 대하여 이미 산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의가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상은 변하지 않는데요, 내가 문제가 고난이 나에게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흡수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나로 인해서 주변은 변하겠더라고요. 나로 인해서 세상은 변하기 시작하겠더라고요. 내가 변화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서 살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겠더란 말이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참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 사무실에 10여 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사는데, 이 목회자들이 아침마다 매일 볼 때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보면은요, 이게 세상에서 사는 건지 아니면 교회에서 사는 건지 구별이 안 될 만큼 목회자들도 사실 굉장히 많은 그 고민과 갈등들을 하면서 살아요. 그 안에서요, 경쟁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목회를 잘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경쟁이 있어요. 특히 이 목회자들은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구는 절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랑 축구하잖아요.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자란 교회가 뭐 요즘 대학에 연고전, 고연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경초전이라 그래서 두 교회가, 경동교회, 초동교회가 매년 정기전을 하거든요. 선배들은 뭐 게임 한번 질 수 있지 이런 건데, 목사님들은 지면 그 다음 주부터 우리 맹훈련 시켜요. 내년을 위해서 계속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부욕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도요, 바뀔 때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관용하는 사람이 오게 되면, 우리가 우리끼리의 치고받고 싸우는 이 승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본질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오게 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목회실 전체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경험했어요. 막내 전도사로 처음에 사역할 때는요, 선배들 분위기에 휩싸여서 저쪽 부서보다 우리 부서가 잘해야 돼 하면서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그것이 잘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전도를 더 많이 하고 예배 인원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예배 때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잘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선배 목사님, 제가 같이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딱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요, 성경 있는 일을 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성경을 보다가요, 전사님 뭐 좀 이렇게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딱 성경 읽던 그 자리에다 대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다시 성경을 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전사님 성경을 1년에 몇 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 우리가 보는 성경이 있죠. 이 성경으로 2독하고 새벽언역으로 1독하고 3독하고 영어로 1독해서 4독을 하대요. 1년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영어로 4독하면서 목회가 가능합니까? 그렇게 바쁜데요. 목회를 하려면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목회합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요, 저 고리타분한 사람, 고지식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요, 그 부서의 아이들이 바뀌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말씀에 근거하고 성경에 근거한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이 그냥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 선배 목사님을 쫓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바뀌게 되니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경쟁이 없어지고 서로 협력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잘할지를 고민하고 서로 소통하는 단계로 변화되고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경쟁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함께 가는 것이구나. 경쟁해서 가지 않고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관용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혀 다른 생각이라는 거죠. 요즘 이 나라 이 민족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바로 똘레랑스라는 말이 불어인데요.
관용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관용할 수 있는 톨레랑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못 가진 사람이 아둥바둥하고 살 때 그들을 관용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이요, 어린아이가 노는 거 보고선 하하, 나도 저 때는 저랬지 하면서 쟤네들이 노는 걸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 아들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랑 유치원생이니까요, 둘이서 가끔 너무 사이가 좋을 때 아들들이라 너무 즐겁게 놀 땐 즐겁게 놀지만 싸울 때 또 무지 싸워요. 근데 싸우는 이유 보면 별거 없어요. 뭐 갖고 싸우냐면 장난감을 누가 팽이를 한 번 더 돌렸네, 덜 돌렸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앉아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 싸우는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그것을 다 이겨낸 사람은 하하, 저거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는 거야. 관용, 톨레랑스가 그때 생기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으려고 하면 세상의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 생기냐면 그때 톨레랑스가 생겨요.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고난인데, 그거 굳이 어려운 고난이 아닌데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일인데 하게 되는 거죠. 그 톨레랑스가 생기는 순간에 우리의 고난이요,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그래,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어느 날 책을 보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패션이 미션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패션, 이렇게 옷 입는 패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제목이죠.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데, 패션, 우리의 삶의 고난이요, 무엇으로 바뀔 때요? 미션, 하나님께서 주신 삶으로 바뀔 때, 사명으로 바뀔 때에 우리의 삶이 그때에 비로소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요, 사환, 종이라서요,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이 사람은 항상 매여있고 묶여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래요. 너는 선하게 살면서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들이 다 알아.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래요. 그럼 그 고난이, 패션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미션으로 바뀐다고요. 아마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얘는 도대체 뭔데? 예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뭔데? 내가 그렇게 고통을 줬는데도 얘는 웃으면서 나에게 오지? 주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사명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맨 마지막 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어떤 것이 돌아왔다고요? 고난을 받아들이고요, 그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전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양이었지만 이제는 돌아와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있는 양과 없는 양의 가장 커다란 차이가 뭐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이 상실되어 있어요. 맹수가 나타나면은 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은요, 보호하심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도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삶에서 어떤 삶으로요? 소망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그래서 천국 소망이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게, 사업하는 게, 가정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힘든 삶입니다. 어려운 삶이에요. 특히나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더 어려운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처럼 욕하면 그 욕을 받아들이세요. 고통을 주면 위협하지 말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걸 받으면 그때부터는 그 패션이 미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난이 사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삶을 살게 되면 목적이 없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보호해주시는 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소망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
당장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기 어렵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은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소망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합리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겪어 나갈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때마다 맞서 싸우고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아 그 인격을 품고 그 인격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때에 하나님, 저희들 길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고백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생명으로 허락하여 주실 때에 주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